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이유는 그 무명의 키포르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별이 무엇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직업도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이지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정말 그 환자를 면밀하게 살필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이고 또 성별은 무엇인지 누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진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21절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어떤 손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는 능력의 손이지요. 그 손이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아닐까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이제 40년 동안은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가진 재산은요, 바로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쳤던 양들은요, 다 장인어른의 소유였죠. 하나님은 노인 모세에게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최강대국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왕국이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어떠한 군사도요, 무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홀로 단신의 몸으로 이집트 파라오 바로 왕과 맞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소유인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아간 순간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베풀며 지키며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가가 그 연필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연필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그 연필을 잡으면 제가 그린 그림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림 낙서에 불과하겠지만 정말 위대한 작가가 그 연필을 잡으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들, 내게 연약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내 스펙도 상관없습니다. 나 연약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역사를 이뤄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